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 공부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선물해 주시고 또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의 부요함을 알아가고 즐기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이 공부에 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시며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메시아의 모형 다윗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리 오늘은 이제 성경 여러 부분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앞에 펴놓으시고 또는 아이패드나 전화기 앞에 놓으시고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부분을 펴놓으시죠. 435쪽 펴놓고 공부로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 435쪽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좀 복습을 하자면, 지난주 우리가 이제 다뤘던 제일 핵심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선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긴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려면 왕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왕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 사무엘이 동원되죠. 사무엘의 그 job description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을 판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 제도를 이제부터 실행하기 위해서는 왕을 선발해야 되는데 누구를 왕으로 뽑을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일단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출발되냐면 세 개의 이제 느낌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 문제가 출발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지켜보았더니 왜 그들이 그토록 강한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켜보았더니 그들에게 왕이 있어서 그렇더라라는 이 관점에서 사실 틀린 관점이고 세속적인 관점이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죠. 그게 첫 번째 느낌표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사무엘에게 왕을 뽑을 것을 선발할 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선택된 왕이 누구냐면 사울인데 사실 이 사울은 아니죠. 사울은 아니다. 절대 왕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느낌표였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공부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게 사실 지난주 공부의 핵심적인 결론이었는데 다윗이어야 한다. 반드시 다윗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본격적으로 이 다윗과 그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왕국의 중심 인물인 다윗에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한 인물을 연구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오늘 공부에 이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죠. 다윗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인물인가? 구원 역사가 창세기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출애굽을 거쳐서 그다음 가나안 땅 정착 사사시대의 아픈 역사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여기까지 온 이 지점을 다윗
왕국의 어떤 식물로 말하자면 줄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 질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때 그 중요한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공부의 핵심인데, 이 다윗은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 구원자 또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왕, 바로 그 왕,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의 그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용어가 그림자 대 실체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면 당연히 실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그림자 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새가 되고, 그러면서 벽에 이제 그 빛에 비추어 가지고 그림자 놀이를 했었죠. 근데 그 그림자가 벽에 이렇게 비추어진다면 당연히 제가 이 실체, 제 손을 가지고 그림자 놀이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림자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실체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림자 대신 모형이라는 말도 씁니다. 모형이 있었다면 실제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놓고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죠. 구약성경은 가만 보면 모든 면에서 미리 그림자로,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 제사, 그리고 예배,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뭐가 됐든, 그리고 인물이 됐든, 제도가 되었든, 어떤 형식이 되었든, 그 많은 것들이 이미 나중에 완성될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 제사장이 대표적인 것이죠.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the priest, 그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는 전체 내용이 사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의 그림자였다고 한다면 그것의 완성된 실체는 바로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 구약의 성전, 다윗 왕국의 대표적인, 다윗 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널이 있다면 그가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림자였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그 성전이 실제로 완성이 되죠. 그건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림자와 실체로서 이해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로 그 그림자는 신약에서 이렇게 실체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공부로 다시 돌아가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였는가? 왜 그가 그토록 중요한가? 결국은 왕으로서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 바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부터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이걸 말해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죠. 이 두 책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다윗을 메시아의 참 그림자로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압축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더 있는데 이것으로 그냥 압축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참 인간 다윗, 그리고 예배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 중에 다윗은 고난을 참 많이 받았죠. 고난 중에 그 다윗은 결국 고난의 클라이막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다. 고난 중에 다윗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왕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가장 그 클라이막스인데, 용사 또는 왕으로서의 다윗. 이 부분을 설명하는 그 본문은 참 많죠. 용사 또는 왕으로서의 다윗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였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 왕국 그리고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참 인간 다윗 그리고 예배하는 왕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이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왜 다윗을 참 인간이라고 제가 말을 했을까? 왜 이 김승 목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첫 번째 이슈로 다윗을 왜 참 인간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이유를 좀 배경적으로 살펴보자면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참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요, 창세기 1장, 2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라고요. 특히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샬롬과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막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이죠. 나를 예배하고 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내가 부여하는 그 평강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간으로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그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인간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만 참 인간상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건 우리가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육용으로 나오는 그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과 가장 첫 번째 답이 증명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그 질문을 출발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제일 되는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부여하시는 샬롬과 그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인간의 존재 이유이다.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세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때는 에덴 동산 그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3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유로 그 이후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던 참 인간이 존재했다면 그가 누굴까? 누구겠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셨지만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쩌면 우리의 참 인간상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됨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그 상황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둘째 아담. 원래 창세기 때 있었던 그 첫째 아담이 사실 그 인간의 그 본질을 사실 망가뜨렸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래 참된 그 인간상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둘째 아담이고 참 인간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완벽하게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인간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예를 들어서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어쩌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인간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놀랍게도 바로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 참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 그 근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로 하는데, 화면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무엘상 16장 23절, 그리고 시편 23편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죠. 13장.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나오죠. 사무엘상 13장 14절. 사울에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그런가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울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그 대목을 설명하면서 이 사울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었죠. 그 지점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대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실 것이다. 누구죠? 여러분,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로서 여기서 선택이 되는 것이죠. 참된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그걸 더 적극적으로 말해주는 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좋은 예배자의 모형이었다. 모델이었다. 그래서 화면에 기록한 것처럼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3절.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미래의 왕으로 예정되는 그 내용들이 앞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부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수금 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이 악신이 사울에게 들렸는데 16장 23절 보면은 악신 들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목자로 있으면서 양들을 치면서 그 초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뭘 의미하는가? 그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자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인간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랬다. 그걸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더 이상 찾아서 읽을 필요가 없는 너무 잘 알려진 귀한 시죠. 그 시에서 다윗은 일단 그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여호와를 노래하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편 23편만이 아니라 시편에 나타난 수많은 그의 시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다윗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좋은 예배자였다. 진짜 좋은 예배자였다. 더 나아가서 이를 바꿔 말하면 이 좋은 예배자라는 말은 그가 참 좋은 인간이었다. 참 인간이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참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윗은 미래에 나타날 참 인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인간 되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에게로 와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그 특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특성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요새 제가 주일 설교 때 이 전도서를 통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성경의 정답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에덴 동산을 연상하시면 이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를 부여받고 그걸 온전히 누릴 때 아담과 하와의 인간됨이 거기에서 성취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참 인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매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어떤 자리냐면 우리의 참된 인간됨을 다시 찾는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한 주 내내 죄에 붙잡혀서 살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묻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표현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겠죠. 하나님이요,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우리가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샬롬과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주일 예배의 자리고, 그런 날이 언제냐? 바로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어진 주일인 것이죠. 맞죠? 네. 참 인간 다윗 때 예배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고난 중에 다윗. 고난을 생각해 보자고요. 고난 중에 다윗 그리고 십자가의 왕 예수 그리스도. 벌써 이제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고난받는 다윗 왕은 나중에 십자가상으로 올라가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미리 상징해 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아시다시피 다윗은 진짜 고난의 인물이었거든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를 왕으로 낙점하잖아요. 그 이후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예정되었지만 초대왕 사울이 딱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지난주 우리 배웠죠. 그는 시기와 질투의 인물이었다고. 사울이 아주 그 집요한 공격을 그때부터 받게 되죠. 왕 되기 이전에, 왕으로 진짜 등극하기 이전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사울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이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고 항상 곤모술수의 희생자가 되었고 심지어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과정들이 이 사무엘 상하에 아주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고, 특별히 그가 쓴 여러 편의 시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고난이거든요. 많은 내용들을 이 근거 구절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십자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고난받는 다윗, 우리가 이걸 생각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시로서 시편 22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2편. 자,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구약성경 816쪽입니다. 시편 22편. 굉장히 긴 시입니다. 무려 31절까지 있는데, 이 시편 22편은 구구절절 보시면은 그가 고난 가운데 썼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이 그냥 뭐 어떤 정신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난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어떤 형편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쓴 시거든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한 묘사가 너무도 생생해서 먼 훗날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에 나오는 구구절절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한 것도 있고, 그 장면들을 그대로 묘사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함성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그 버리심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다윗의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죠.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건 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람들로부터 간주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당신이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자기 목숨도 구하지 못하면서 무슨 당신이 왕이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장면 가운데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를 흔들고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너무 생생하죠? 그리고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특히 이 물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물같이 쏟아졌고 요한복음에서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사가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바로 이 구절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학자들은 하고 있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그 개인적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이런 표현.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이 당하는 그 육체적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하는 그런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16절. 사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본문인데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물론 이 다윗이 실제 수족을 지금 찔리는 경험을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나의 고통이 묘사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장면을 미리 연상했다는 거죠. 17절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로 뽑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놓고 제비로 뽑았잖아요. 이런 것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너무 리얼하고 완벽에 가깝게 미리 다윗이 묘사를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먼 미래에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오게 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생생히 미리 어떤 장면을 내다보고서 이런 시를 쓴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경험하고 그가 묘사한 이 고통의 장면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죠. 다윗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 그 이야기죠. 자, 잠시 이제 우리 문제로 오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1페이지. 4장 12절부터 16절. 이 베드로전서는 아시다시피 고난의 서신입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고난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쓴 아주 훌륭한 서신이 이 베드로전서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결론 같은 부분이 이 지점에 나오는데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부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의 고난은 부당한 고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삶을 추적해서 그분을 닮아가려면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보이는 듯한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그런가? 바로 고난 중의 다윗과 그것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Fix your eyes, suffering Christ, on suffering Christ. 고난받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너의 눈을 고정시켜라. 바라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생각하고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고난의 십자가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받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연상시키는 구약의 인물이 있다면 그가 누군가? 고난받는 다윗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용사와 왕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오늘 이 공부의 클라이막스인데요. 다시 말해서 용사이자 왕으로서의 다윗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참 인간으로서, 참 예배자로서의 다윗은 미래에 나타날 참 인간이자 참 예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줬고, 두 번째는 고난받는 다윗은 결국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 역할을 했고, 세 번째는 타이틀이 용사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용사이자 왕으로서의 다윗은 미래의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등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게 해준다. 다윗의 그 job description, 다윗에게 주어진 타이틀은 현실적인 타이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왕,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배자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목자였고,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음악가였고 그리고 네 번째가 용사입니다. 근데 이 네 개 중에서도 이 마지막 용사, 다윗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포지션은 사실 이 용사입니다. warrior. 왕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시대 때 왕은 실제로 싸움을 잘해야 돼요. 전쟁 사회였기 때문에 왕은 당연히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특히 이렇게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 대적을 향해서 싸우는 싸움꾼이어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이 타고난 싸움꾼이었고 타고난 용사였어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 구절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화면에 그 예를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갈까요? 17장.
뭐 긴장이고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7장은 그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뭐 그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의 그 정수리 이 가운데 그냥 제대로 그 돌을 날릴 수 있는 그 실력. 아니 뭐 그가 그런 싸움에 실력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보는 그거보다 그 시각보다는 거기에 보면 그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신이시다. 그러면서 할례 받지 못한 너 같은 그런 블레셋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철퇴를 가하실 것이다. 내가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그 전쟁에 임하면서 결국 이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정말 타고난 싸움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는 조금 다른 장면인데 제가 그 이번에 로빈훗 같은 다윗이라고 썼잖아요. 왜 제가 이 표현을 썼냐면은 사무엘상 21장 표시겠어요. 21장 좀 뒤로 넘기셔서 21장 여러분이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 그 21이라는 숫자 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 하면서 그때부터 저 뒤에 30장까지 계속해서 사울과 이렇게 대치하면서 도망가고 또 이렇게 같이 또 그 사울을 또 만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을 거기에서 거치는데 그 분위기가 로빈훗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번 예를 들어서 22장 보시겠어요? 22장 445페이지 22장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둘람 굴로 도망친 그런 사건이죠. 그 아둘람 굴에서 썼던 그 유명한 시가 있죠. 제가 화면에 썼는데 시편 57편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우리 그 찬양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에 숨어서 있었던 여러분 그 굴 속에 은둔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칙칙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굴 속에서 낮에는 숨어 있다가 새벽 미명에 동굴 밖으로 나와서 그 하늘에 펼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너무 아름다운 시가 57편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과거에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동굴의 찬양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설교한 기억이 나죠. 동굴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암울한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노래했던 그 유명한 시가 57편 아닙니까? 그때 그 아둘람 동굴에 갇혀 살던 그 분위기가 바로 로빈훗 같았다는 거죠. 로빈훗은 혼자 있지 않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가족만이 아니라 2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영락없이 로빈훗 아닙니까? 여러분 그 로빈훗 드라마나 뭐 영화 보셔서 아시죠?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활 잘 쏴가지고 그 정적을 물리치는 아주 그 통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장면. 거기 보면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용사였어요. 싸움을 잘했어요. 훌륭한 용사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훌륭한 용사였어요. 왕이 된 후니까 사무엘하로 가야 되겠죠.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은 그가 무찌른 민족들의 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어떻게 그가 전쟁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뭐 이런 그 전쟁 영웅담의 스토리를 리스트별로 쭉 사무엘하 8장에서 기록한 다음에 14절에 아주 그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다 정리한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쓰죠.
다윗이 14절,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짤막하지만 이런 표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두말할 필요 없죠. 이 사무엘하 8장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은 훌륭한 용사였다. 왕이 된 후에도 그랬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예는 시편에 나오는 시들이 이걸 또 증명합니다. 그 대관식의 시라는 그 장르가 있거든요. 왕으로 등극하면서 썼던 그런 대표적인 시들이 왕과 관련된 시들이 있는데 로얄 살럼이라고 로얄 썸이라고 그러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시편 1편과 2편은 쌍벽을 이루는 시편의 대표적인 시죠. 그래서 이 두 시의 근거에서 시편 전체가 구성되었다는 그런 분석이 있죠. 근데 보면은 이 제왕적 시, 1편은 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어가지만 2편에서는 이 국가를 생각하는 왕 문제를 다루는데 거기서 이러죠.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세상 왕들의 도전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7절로 넘어가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모든 세상 군왕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는 거죠.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 아들의 입맞추라. 이 제왕적 시의 대표적인 본문들이죠. 시편 2편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프로벌, 제가 이런 기록들. 그리고 시편 24편 역시 로얄 썸의 대표적인 것인데 24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면서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이 찬양 불렀죠. 7절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거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지금 그리죠? 왕으로 그리면서 동시에 용사로서 전쟁에 능하신 용사로서 하나님을 그리는데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다 할지라도 그 위에 진짜 다윗 위에 진짜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특징이죠? 왕으로서 특히 용사로서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죠. 110편. 이 110편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죠. 110편도 대표적인 제왕 시에 들어가는데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계속 히브리서에서 인용되는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스도의 왕권을 묘사하는 시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물론 다윗을 연상시키는 그런 다윗 자신을 연상시키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국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종말에 주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는 새벽 이슬처럼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그 장면, 종말론적인 그런 장면이죠. 그 왕은 진짜 누구냐?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여러분 멜기세덱 얼마 전에 배우셨죠? 창세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 살렘 왕. 신비적인 존재. 근데 그 멜기세덱 진짜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왕들 물론 낫겠죠. 하지만 진짜 왕은 다윗이고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진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왕이자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왕과 용사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히브리서 그 본문도 그렇고요. 맞죠? 히브리서 본문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 이전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셨지만 십자가 이후로는, 부활하신 이후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히 영광 그 자체죠. 십자가 이전에는 참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이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는 그 얼굴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영광 그 자체이셨죠. 세상에 이런 광채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분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것들의 절정이고요. 십자가의 어린 양은 누추하고 처참합니다만 천상의 어린 양은, 부활의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용사로서의 다윗,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으로서의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미리 그려준다, 미리 보여준다는 그 결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점인데, 우리가 다윗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스의 제목처럼 다윗 왕국이 구원 역사의 왜 줄기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연상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할 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연구할 때 다윗의 영웅됨이라든지 그의 신실함이라든지 그리고 그의 믿음이라든지 그의 삶, 그의 치적들 다 좋아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그러한 특성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진짜 왕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참 인간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참 예배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용사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추적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해야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사무엘상하 시편을 보더라도 다윗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진짜 인간이시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왕이시고 그리고 용사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자면은, 요약을 하자면 이거죠. 참 인간 다윗, 그리고 예배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 고난 중의 다윗, 십자가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용사 또는 왕으로서의 다윗,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참 예배자, 참 인간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참 예배자로서 참 인간으로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참 인간됨, 참 예배자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을 묵상할 때는 다윗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되겠죠.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받는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이해할 때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죠. 고난 중의 그리스도. 근데 그 뒤에 누가 보입니까? 다윗이 보이는 거죠. 고난받는 다윗이 보이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해야 되겠죠. 용사,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이 뭐냐? 다윗은 그래서 미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 역할을 했다라는 게 오늘 공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음 주는 다윗 왕국과 성전, 이 성전의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했고, 특히 그 이후에 스데반 같은 경우도 이 성전 문제 가지고 사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중요한 것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 전반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본문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총망라해서 성막과 성전의 의미,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는가,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오늘 배우신 이 내용을 통해서 참 은혜가 있고 구원의 그 부요함을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아가 다윗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아름다움, 부요함을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 배운 내용들, 특히 참 예배자로서 살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삶의 승리는 어디 있으며, 우리가 그 순간순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용사 되시는 그리스도를 왜 바라보아야 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배웠으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이 내용들을 잘 적용하고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삶의 정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용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